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다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동네 사람이 선악과에 대한 그 말을 믿지 않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그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 앉은 장로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열어봐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이 그릇만은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장로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서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열어보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은 그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 그릇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있었는데 새가 나와서 막 날아다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 보게 내가 열어보지 말라고 했자는가. 그런데 열어보게 되지. 그게 사람이라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그래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전에 없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정녕 죽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막힘없이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서 그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대속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범하면 대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죄 지은 인간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대속제물로 인간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 인간의 죄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희생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조차도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가벼이 여기고 대속제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소가 있었습니다. 그 소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얼룩이고 하나는 누렁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것이 우리 겁니까? 그러나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이 누렁이가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소가 죽어버렸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더욱 악해졌습니다. 대속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꼽만한 죄가 있어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고민을 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으면 그렇게 되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뜻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으로는 대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속제물을 드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말씀이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인간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를 역겨워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내신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긴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먹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벽돌 한 장도 제대로 깨지 못하는 게 그 주먹인데 그 주먹이 믿을 만하십니까?
황소 한 마리가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모기가 윙윙거리며 날아오더니 황소의 뿔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황소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너무 무거우면 말을 하게. 그럼 곧바로 날아갈 테니. 황소는 어이없다는 듯이 참 건방진 녀석이네. 전혀 무겁지 않으니 걱정 마. 사실 난 네가 내 뿔에 앉아 있는지도 몰랐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기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너무 건방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흙을 빚어서 불에 구워낸 그릇입니다. 그러나 잿물, 곧 유약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깨지면 아예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결코 대단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을만 하십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숨만 멈추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권력이 높으면 안 죽습니까? 누구나 숨만 멈추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가치는 살아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정승집에 개가 죽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문상 왔다고 그래요. 근데 정승이 죽으니까 몇 사람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정승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정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치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밥만 먹고 살면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죽으라고 살아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자 그렇게 죽을뚱살뚱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불교의 가르침에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빈손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손에 쥐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지 아들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손에 깡통을 들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들고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손에 지옥을 향해 가는 티켓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만약에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선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이러니 누가 스스로 선하고 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사람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눈먼 채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이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릇 자체에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단돈 5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몇 억을 주어야 사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그 자체는 별거 아니더라도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릇이 소중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주전자라도 술을 담으면 술주전자가 되는 것이고 물을 담으면 물주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물을 담았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보물을 담고 있는데도 그 그릇을 아무 곳에나 두겠습니까? 그 그릇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끝내 승리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은 참으로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런 시험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가 두려우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일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7장 26절에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에도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집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다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듯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집과 안 믿는 집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집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집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은 멀쩡해 보여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동원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자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불뱀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았다가 살아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놋뱀에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질문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전도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그런 약속의 장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리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품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